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인간관계가 있고 중요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서 만나는 점원들을 대하는 마음과 내 가족들을 대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모든 일을 동일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볼 때의 마음과 수능 시험을 볼 때의 마음은 서로 그 자세가 다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중요한 일과 가벼운 일의 구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대하는 그 마음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사람은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러한 분이며 또 나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보디가드 정도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편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세 가지 말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라고 거듭 3번을 강조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자 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11절 말씀이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대하는 그 자세와 비슷합니다. 사랑이 너무 가득하고 강렬하여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을 다하여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도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에스겔서 5장 1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충 하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할 때나 열심히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 말씀에 예후가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할 때에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렇게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열심을 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열심을 내는 것이 회개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동일한 비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열심을 내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이 회개와 함께 늘 붙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열심으로 섬기며 늘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고민합니다. 엄마가 갓 낳은 아이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듯이 신앙생활 역시 그러합니다. 히브리서는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예수님이 자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뿌리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의 뿌리 속에는 늘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상 일을 할 때보다 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취업 공부하는 것보다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 사업을 구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영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열심이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무엇을 먹고 살까, 무슨 일에서 돈을 벌까를 걱정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세상 일로 마음과 머리가 가득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예배 시간에까지 그렇게 머릿속에 세상 일이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세상 일이 엉망으로 엉키고 내 삶이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 다 흐트러져서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엉키고 망가진 내 삶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망가진 내 인생, 실패한 내 인생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이럴 때 내 망가진 인생은 하나님의 영역이 됩니다. 내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비록 내 삶이 복잡하게 얽히고 꼬인 내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망가진 내 인생의 모든 일들, 어디서부터 잘못 단추가 끼어있는지 알 수 없는 흐트러진 내 인생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집니다. 내가 손댈 수도 없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많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시고 열심으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뜨거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함께 웃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현대인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초기 기독교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서구의 신학, 저는 서양 신학을 책상 신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활 속에 구체화되지 않고 책상에만 머무르는 이 탐구 신학, 책상 신학, 이 책상 신학이 한국에 들어와서 신앙의 열심을 모두 뭉개버렸습니다. 삶 속에 구체화되지 않고 맨날 책 속에 묻혀있는 신학으로 전락해버린 이 신학의 무기력함이 한국교회를 또는 현대교회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투적이고 열심을 내고 목숨을 거는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면서 초대교회의 신앙인의 모습과 목숨을 거는 그런 참 삶의 모습, 그 순교정신, 그런 것들을 취하려고 하진 아니하고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이나 초대교회의 전통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던 초대교회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아니하고 그 예배 형식이나 쫓아가는, 다시 말하면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취하려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고 살아가는가를 읽어보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런 민족이지만 그들의 삶은 생활 자체가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공부와 사업과 국가의 행정까지도 예배와 절기 준수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잠시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의 풍경을 인용하여 보겠습니다. 대속죄일 즉 욤키푸르가 되면 욤키푸르의 기도와 예배와 25시간의 금식은 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에 상당히 많은 세속적인 유대인들조차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와 함께 대속죄일을 가장 거룩하게 여깁니다. 국가의 기능은 이날 25시간 동안 완전히 정지됩니다. 모든 상점은 문을 닫고 뉴스를 포함한 TV와 라디오 방송은 중단되며 모든 어린 아이들의 자전거를 타는 것을 제외하고 버스, 열차, 비행기 같은 운송수단도 중단되며 도로마저 완전히 폐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에 그냥 우리의 편한 삶에 적응된 기독교, 취미생활만큼도 시간 할애를 하기 싫어하는 기독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기독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구원받아도 된다는 이기적인 기독교, 성공이라는 단어 앞에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혼자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치면서도 많이 얻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는 기독교. 오늘날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과연 얼마만큼 삶 속에서 구현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기본적으로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편안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나의 성공과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스케줄이 부딪힐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 보좌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이 움직여야 합니다. 내 삶의 편안함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자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의 방법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내가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을 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버는 돈보다 내 생명과 나의 생활보다 늘 먼저 고려해야 돼야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신앙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면 어쩌면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근처에도 가 있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내 가족보다 내 사업보다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오장육부에 생명과 직결되는 그곳에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분입니다. 취미생활도 못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열심을 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3장 18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옵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쉬지 아니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얻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쉬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 일이 많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방해가 된다면 그 세상 일이 너무 많은 것, 그거 정리해야 합니다. 이 세상 일이 많고 바쁘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이 어떻습니까? 또 이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천국에 간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특전사 중에 특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당연한 기본 자세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신앙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내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거의 이방 잡교만도 못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 나의 생활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죠. 하지만 그 신앙은 우리를 구원할 신앙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신앙이 한 부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교양을 쌓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신사적으로 사람이 변모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적당히 세상의 삶과 신앙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인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한 사람들보다는 적당히 세상적인 삶과 신앙의 삶을 균형을 이룬 사람을 세상에서는 멋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변에 이단 때문에 신천지 같은 이단 때문에 자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험하다는 둥, 너무 지나치다는 둥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명심하냐면 치우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치우친다는 겁니다. 올인한다는 겁니다.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본 속성이 치우침입니다. 속된 말로 몰빵입니다. 결혼할 때 아내가 될 여자랑 처음 만난 여자 사이에서 중간 자세를 취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자가 불쌍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랑 모르는 사람이랑 사이에서 균형된 마음을 가지고 자식도 좋고 남도 좋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아니 많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삶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한 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특징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그 대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회개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열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던져버리지 아니하면서도 그런 열심이 없으면서도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부지런함이 있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삶의 열매가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위하여 풍족히 쌓아놓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면서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만 갖고도 나의 믿음을 보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뿐만이 아니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일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루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작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내 사업과 내 가족을 위해서는 깊은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위해서는 그런 깊은 생각 없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재림이 오실 때, 또 내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갔었을 때, 오 주님 나를 아시죠?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깊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이 땅의 삶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많은 물질을 투자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는 주님 쓰다 남은 것을 드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리고 쓰다 남은 물질을 드리고 쓰다가 남은 사랑을 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성결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